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4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나이는 30대고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11살, 8살, 5살, 2살. 이 목사님이 2살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이들을 간수할 수 없으니까, 키울 수 없으니까 아이들 자는 거를 잘 이렇게 놔두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새벽에 어머님이 이제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 시골에서 그때 새벽 기도 때에 종치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새벽에 목사님이 아니 이 새벽에 어디 가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만나면 어디 가냐고 왜 물어봐. 어디 가요? 그러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탁 달라붙은 겁니다. 사정 얘기를 쭉 하니까 그 목사님이 잘 설득해서 그 다음부터 그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서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달라져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목사님 안 만났으면 자기는 고아로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똑같은 자리에 누구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고요. 똑같은 자리에 누구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배 탄 사람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배에 탄 사람 모두가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 봅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귀한 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저기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들이 나 이제 죽는가 보다 벌벌 떨고 있는데 글쎄 저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니 똑같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죽겠다고 여기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누군가?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다 죽게 됐는데 당신들 불안하지 않냐고, 두렵지 않냐고. 그랬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 두렵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당신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요. 존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 그때부터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다를까? 그 과정을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 깨달은 것은 예수를 믿도록 겉으로 믿는 예수와 내면에 가장 속사람이 믿는 예수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 다녀온 것을 실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여정이라면 그 과정 속에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내면의 종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귀하게 만나는 그 소중한 이 영적인 충만함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고 그 후로 메소디스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만남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아멘.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제가요 처음에는요 저 청양고추 매운 거 못 먹었어요. 그런데 먹다가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중에 아주 매운 걸 못 먹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신라면도 못 먹어, 짬뽕도 못 먹어, 매워서. 그런데요 나하고 다니면서 내가 청양고추 먹는 것을 슬쩍 보더니 자기도 하나씩 주워 먹더니, 어디 고깃집에 갔는데요 내가 꼭 그러거든요. 여기 청양고추요 썰지 말고 통으로 줘요 그랬거든 나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서 자기가 고기를 먹는데 그 종업원한테 그렇게 하다, 여기요 청양고추 통으로 주세요 그래, 자기 입으로. 그럼 자기가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서 자기가 청양고추 6개 먹었다고 사진 찍었고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입맛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애굽으로 가는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팔려갈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서 또 꿈을 해몽하게 되죠. 그 과정을 지나면서 결국은 바로 왕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감옥에 들어간 인생이 총리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중요한 정보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그 좋은 정보를 얻게 되고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교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사귐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목사님 나는 지금 결혼해서 부인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꼭 부부간의 만남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친구도 잘 만나야지요, 이웃도 잘 만나야지요.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요. 사업의 파트너도 잘 만나야죠. 제가요 복을 받았어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냐면 좋은 성도를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내가 복을 받았는데요 내가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다 같이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중국에 선교여행 갔습니다. 다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글쎄 저기 보니까 고려항공이 있어. 그 게이트에 문이 열려 있고요 북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남과 북이 이렇게 화해 무드가 돼서 좋지만 그때만 해도 아주 삼엄했습니다. 제가 그 옆에 계신 장로님에게 그랬죠. 장로님 꼭 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누가 나를 확 채갖고 저기다 훅 집어넣나 평양 가야 돼. 그러니까 꼭 잡고 있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걱정 마세요. 목사님 끌려가면 내가 뒤쫓아 바로 따라 들어갈게요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이 누구냐면 저기 앉아계신 이영호 장로님이요. 오늘 이영호 장로님 커피 사셔야 되겠네. 장로님은 그 말 해놓고 잊어버렸을런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속엔 그게 깊이 남아있어요. 야, 저런 장로님들이 곁에 계시니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다 같이 아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만나야 돼요. 경영학자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버스가 어디로 갈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그 버스에 태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버스가 어디로 갈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버스에 누구를 태울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람과의 교제와 사귐과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다 같이 아멘. 이 말씀 속에 사귐의 방향, 만남의 방향, 만남 기준, 그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께로도 가까이 가겠는가?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냐 그렇지 못한 만남이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이게 좋은 만남이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 이건 좋지 않은 만남이요. 가끔 뉴스 들으면 인터넷상에서 서로 만납니다. 뭐 하려고 만나요? 자살하려고 만나. 그래서 동반 자살합니다. 그 만남은 좋은 만남 아니에요. 좋은 만남인가 좋지 못한 만남인가,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께로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들이 있고 다양한 사귐이 있고 다양한 교제가 있을 터인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가, 아니면 예수로부터 멀어지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요즘에는 SNS라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라는 말은 그물이요. 그리고 인터넷 주소가 뭐냐면 www로 시작해요. 거기에 말하는 W라고 하는 것은 웹, 거미줄을 말해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처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만남 되는 인생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 좋은 만남 있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사람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요, 이게 이 만남에 대한 이 분별이 없을 때는요, 되게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그냥 뭐 멋있는 거 보지. 어떤 사람이 그냥 기타를 쳐,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것만 보지요. 한 번쯤 말을 걸겠지, 뭐 이런 노래 하면 말이죠. 그러면 그냥 막 매력이 돼가지고서 그 기타 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결혼했는데, 그 기타 치는 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여자가 한둘이요. 어떤 남자는 공을 잘 차. 그래서 운동장에 갔다만 하면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골을 몇 골씩 넣어. 야, 이 남자친구가 정말 공 잘 차는구나. 그게 매력이 돼가지고서 결혼해. 결혼해서도 매일같이 교회 안 오고 공만 차러 가는겨.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는 그 축구공 보기 싫어가지고서 지긋지긋한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내가 만나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의 중요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면, 이 만남을 통해서 과연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만남인가, 아니면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만남인가,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사귐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친밀하게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욱 친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정말로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유태계 독일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교 교수거든요.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겁니다. 신방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 배웅하기 위해서 기차 정거장으로 이제 가는데 헤어지기 전에 목사님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에게 묻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었어요. 그 유명한 신학자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마틴 부버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예,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그것을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왜 내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야만 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는 중에 번개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의 믿음이 그렇게 빈약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믿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을 3인칭으로 믿는다. 그런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 받아들여. 그 하나님을 많은 사물주의 하나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 저것 그것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부버가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책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와 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지식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인격적인 하나님, 내 인생에 스스로 만나는 내가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귐입니다.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과 점점 더 친해봅시다. 이게 교회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겠는가 아니면 예수로부터 멀어지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께로 멀어지게 한다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을 해갔는데 이 여름에 남선교회원들하고 어디 야외 갔대요. 야외 가서 점심 다 먹고 났는데 그 남선교 회원들이 자꾸 와서 목사님하고 빨리 먼저 집에 가시라 그러더래. 이 목사님들은 촉이 있거든. 촉이 있어. 아, 왜 자꾸 날 보고 가라 그러나? 아유, 나 안 간다고 같이 가자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아, 그랬더니 남선교 회원들이 하나씩 둘씩 가더니 저 나무 그늘로 가더니 거기서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남성교 회장이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 탁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는데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얼마 전에 장로님 됐어. 장로님 됐어. 교회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다 같이 아멘.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청장년들이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 특별한 신방이 있습니다. 무슨 신방이에요? 그런데 고스톱 신방이 있대. 그건 뭐냐면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가서 같이 고스톱 쳐준대. 그래서 이뤄주고 오면 아주 교회 적응이 잘 된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얼만큼 그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이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 간의 돌봄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 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 간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이 서로 용기를 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같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곳이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래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래요.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는 겁니다. 비천한 만남이 있는데 이것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래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잘 만나지만 힘이 다 달아버렸을 때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래요. 무슨 만남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손수건 같은 만남. 다시 한번 손수건 같은 만남. 손수건은 어떻습니까? 땀이 날 때 그 땀을 닦는 손수건이야. 눈물이 날 때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귀한 손수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잘 나누어주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정말 땀 흘리는 자를 쫓아가서 우리가 땀을 닦아주고, 구석에서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주고. 저는 우리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유명한 소문이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손수건의 만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만남의 축복, 사귐의 축복, 교제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